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분이 좀 달랐죠. 할례 받은 자들만 모이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물론 고넬료의 가이드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명령 받은 대로 실천했더니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방해를 놓는 거죠. 누구를 써서? 사람들을 써서. 직접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써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방해를 놓는데 사람들을 썼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거기 장로들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사두개인들 한 무리와 바리새인 한 무리 있는 이 공회로 말미암아 가두고 재판을 하고 위협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떻게 벌할 도리가 없어서 내어 줬는데, 그래서 놓였는데, 놓인 후에 돌아와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수정되는 그 성도가 모이는 가서 보고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기록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뭘 했는가? 첫째, 대책회의를 세웠죠. 그랬나요? 방금 읽으시는데 대책회의를 세웠나요? 네? 그런 거 안 했죠. 그죠? 대책회의를 세운 게 아니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연구했죠. 그것도 아니었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장소로 이사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었죠. 조금 더 줄여봐가지고, 주님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이 고통을 주는 자를 죽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저것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일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저 무리들의 목을 줄이를 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나요? 그것도 안 했죠. 그럼 다른 거,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에? 이제 고난 그만 좀 내려주세요. 에? 그만 좀 고난 받게 해주세요. 귀신들의 공격 그만 좀 당하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면 대체 뭘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의견을 경찰해서 당신의 뜻대로 하리이다 이렇게도 안 했고, 그들이 한 게 뭐냐? 그들이 한 것은 합심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뭘 해야 된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여기 되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잖아요. 자,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나요?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사단의 공격이 직접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한 공격일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던지에 대하여, 어떻게 초대교회는 반응했는가가 이게 처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도망갑시다도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은 핍박이 심하니까 좀 잠시 잠잠해 있다가 저들이 위협이 좀 약해지면 그때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럼 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거나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방법을, 그 대처 요령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중차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회 회개와 천국 복음 전국 수련회를 지금 개최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죠. 네? 사단이 좋아해서 막 밀어주겠죠. 숫자가 안 채워졌으니까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거기 갈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사단이. 네? 그렇게 하겠나요? 아니죠, 이놈들은.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이놈들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못하게. 겁을 주는 거죠. 이 겁을 주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불러다가 겁을 주는 거잖아요. 겁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회개 천국 수련회를 위해서 하는데 누구에게 겁 주셨습니까? 대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예?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을 잡아다가, 물론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위협했단 말이에요.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뭐요? 다시 말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위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회개 천국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저를 가만두겠죠. 네? 이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은혜스럽게 하세요. 네, 그래서 아주 영적 권세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귀신도 우리들도 많이 쫓아내시고, 그래서 부흥되세요. 그러겠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도 엄청 귀신에게 엄청 당했어요. 또 이게 위장에 탈이 나서 채기가 올라와서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예,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환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예, 엊그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목요일 저녁에, 그렇죠? 목요일 저녁에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억수같이 내린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 브러쉬 있잖아요. 이게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가 보통은 이러잖아요. 이래도 안 보여. 얼마나 비가 쏟아져 버리든지. 네, 비가 쏟아지고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속도를 줄이고 가는데 타이어를 펑크를 내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그런데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비가 억수로 내리니까 빨리 이제 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무엇이 이제 보이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도 비가 내리니까 전부 고속도로 상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사람들이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차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차에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차선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5차선에서. 그래서 계속 한 20km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펑!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음식의 그 문제를 일으키고 다 짬뽕해가지고 필요한 거에 합쳐가지고 다 해서 그냥 팍 때린 거죠. 네. 그래서 이놈을 고속도로에서 차를 전복시켜서 죽이겠다라는 작전이 펴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쫙 보면은 그 20분에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여기 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제가 우리 수련회 우리 너무 힘드니까 올해는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사단이 그럴 줄 알겠죠? 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죠. 예. 어차피 힘든 세상 빨리 가면 더 좋아. 더 좋아. 그러나 지금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회개 정복 수련회가 별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집회하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고 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즐겁게 한번 잔치합시다. 그러면 사단 관심 안 갖겠죠. 그런 거 많이 하라고. 그런 거 많이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기의 귀신 쫓아내거나 귀신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 선포한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지금 시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번에 깨달았다니까요. 야, 이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해서 달려들었어요. 숨을 못 쉬겠고 그냥 어지럽게 가서 쓰러지게 만들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야,
야, 이게 악한 것들이, 이것들이 기회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다 기회를 이용해서 그때 탁 이렇게 어떻게 쓰러뜨리기 위한 작전을 펴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함을 사도들에게 했을 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성도가 뭐예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우리 취소하시고 목사님은 건강하면 되니까 회개 청구 수련회 치료하시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합시다. 괜히 전국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해갔다가 목사님 아작나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럴 줄 알겠죠?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왔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네. 우리는 천국복음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복음 전하라고 교회에 세워준 거니까 네. 이 죽기 살기로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지 뭐. 죽으면은 119 실려가면 되는 것이고 예? 장례 치르면 되는 것이고 살면 주의 복음 할렐루야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느냐?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놓인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파고 장로들은 바리새인파겠죠. 말을 다 알려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 안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들이 이것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우리들도 같이 사자 발톱 지는 고양이 발톱 우리 사자 발톱을 해가지고 확 파버려 그냥 막 우리도 그냥 우리도 이렇게 달라드려야죠. 귀신들은 전지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반응을 보고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겁을 주면 물러갈 것 같으면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겁을 줘도 우리는 더 크게 성령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서 합심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32절부터 보면 어마어마한 또 사건이 그 부흥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또 이제 일어납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대책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잠잠해야 되겠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탄이 위협할수록 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사탄이 간섭 안 하면 그런 것은 별로 사단이 관심 안 두니까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위협을 받게 하는데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지도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 죽을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주님이 더 쓰신다고 했으니까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죽지 않을 거니 걱정 마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영적 권세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그때 기도회 때 바로 내립니다. 어느 때는 기도에 바로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표시를 주기 때문에 바로 기도응답을 내리고 그 뒤에 또 여러 기도응답들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문이 대표적인 겁니다. 위협함, 복음 전파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저 박해자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 주님 내버려 두시옵소서. 알아서 하도록 사단이 알아서 그냥 핍박해서 우리 죽여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도했고 앞으로 할 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게 될 때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불렀는가? 이 적이 사단의 세력이 침범에 들어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뭐 만군의 여호와여 뭐 할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도 있고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자, 24절 중간입니다. 대주제요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주제요.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예. 유다서 강의에 나왔죠. 우리가 얼마 전에 유다서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던 거. 대주제요. 예, 대주제요. 대주제. 자,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주제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 D-E-S P-O-T-E-S 데스포테스예요. 데스포테스. 대주제요. 홀로 한 분이신 대주제. 그런데 홀로 한 분이 대주제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본문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대주제.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대주제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대주제라는 말을 칭하지만 원래 대주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칭, 홀로 한 분이신 분이 육신 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칭할 수 있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 6장을 열어봐죠. 주제, 그때 이름을 부르는 게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요. 그러면 뭐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갖고는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절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스포테스라는 의미가 뭔지를, 데스포테스라는 의미를 홀로 한 분이신 대주제라고 하니까 홀로 한 분과 관계 있잖아요. 뭔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순교자들이 비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거룩하고 참되신이라는 말은 어떻게든 붙일 수 있어요. 대주제인데 그분이 뭘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고 피를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대주제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유대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대교를 썼어요. 그 유대교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계열과 제사장 계열과 사두기 아니 그냥 바리새인 계열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제사를 그대로 지키라는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시여라는 거잖아요. 대주제여라는 말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시니 당신이 이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창조와 통치의 개념을 하나로 합칠 때 데스포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쓸자도 만드시고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제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딱 한 번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오고 유다가 한 번 쓰고 사도 바울도 한 번 썼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와요. 상상하지 않는 데서 나와요. 상상하지 않는 데서 나왔죠.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데스포테스에게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예, 주인.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귀 있을 것인가 천이 있을 것인가를 정하신 그분.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에 주인은 주인이 아닌 거죠. 데스포테스, 대주제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번역자가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주님이라는 번역의 의미는 의역이지만 개역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이걸 뭐로 읽어요? 퀴리오스, 주님, 오 로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데스포테스, 그걸 만드시니가 그대로 쓰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창조니까 창조의 섭리대로 그 사람을 예정해서 이 땅에 어떤 자로 보낼 것인가 그렇게 보내신 당신이 그를 만들었고 영혼을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으니까 이제 그대로 쓰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베드로 사도도 한 번 이 영혼을 씁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요. 1절에. 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데스포테스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주님이라고 여기도 번역해 놨는데 여기도 데스포테스입니다. 데스포테스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이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거짓 선자들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심판하여 신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고 네. 이것들은 멸망을 취하게 하는 게 데스포테스가 네.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통치하고 심판까지 하시는 그런 그 천지 만물의 주제, 천지 만물의 주권자, 천지 만물의 통치자, 그걸 창조하시고 어떻게 쓸 것까지 결정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데스포테스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한자는 잘 번역했던 대주제, 주권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잘 번역했는데 여기는 주님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것은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닙니다. 데스포테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와요. 데스포테스가. 누가복음 2장 29절. 지금 나온 것이 성경의 전체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데스포테스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9절.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오셨을 때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기를 안고 이해를 위해서 28절로 29절까지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데스포테스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많도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와서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는 나를 더 죽을 수 있도록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사도행전 4장 넘어서 이것이 지금 대주제라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의 모든 성경의 용례예요. 그분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걸 죽일 수 없어서 놓아줘서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공산당이 아니죠. 그럴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탄두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8군데인가 이렇게 쏠 수가 있대요. 한 번에. 탁 쏘면은 100개를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춘다 할지라도 하나만 동탄에 딱 떨어졌다. 동탄 명성기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방 100km는 초토화 될걸요 아마? 우리 아들 말이 그 한가운데 사람은 먼지가 돼버린대요. 그냥
싹 먼지가 돼버려. 가루가 돼버려. 가루가. 저 뒤에 가는 사람은 이것이 그 풀처럼 흐르르르 하다가 살이 떨어져 나간대요. 떨어져 나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박히게 되니까 더 멀리 있는 사람 박혀가지고 막 찢어지는 거 막 골아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은 바로 멀어버리고. 북한이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여 북한을 죽여주자. 왜?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죽여주시옵소서가 안 나와요. 그럼 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 안 한 줄 아세요? 그들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면. 그들도 회개. 만약에 그런 사람들, 스데반이 나를 핍박하는 저 놈 청년 사울 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절대 죽여주시옵소서는 말은 없어.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는 있어. 근데 죽여주시옵소서는 없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를 죽여라! 그러고 막 기도하는 모임 있잖아요. 뭐 그런 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총 들고 싸워야죠.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예.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 전쟁은 죄가 없어도 다 죽어요. 죄를 안 지어도. 그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사람 죽인 것을 살인죄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살인죄라 하지 않느냐. 전쟁할 때 사람 죽일 때 살인죄라 하지 않잖아요. 살인했다고.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러나 살인의 영은 팍팍 들어옵니다. 제가 책을 썼을 때 추천사로 써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사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월남전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사람을. 네. 아주 무섭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90살 가까이 되셨는데요. 90살이 아니라 80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월남전. 월남전이 아닌가? 어딘가? 북한. 맞아요. 월남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월남전 우리 형님 때고 내가 지금 착각했네.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전쟁 죽인 장면이 회개하니까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오바이 타고 막. 예.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 기도문을 회개하면 죄가 떠오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영이 그 기억을 재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토하고 막 죽기 살기로 회개해서 그 영들이 쑥쑥 빠져나가니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네.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신학교 교장으로 저를 세운다고 막 그러시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회개 기도문을 나눠줘서 그대로 했더니 팍팍팍 영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분은 엄청나게. 그래서 이건 유례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은 죽여달라고 기도 안 하는. 그걸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럼 기도를 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 합니다. 찬양은 뭐냐? 대주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대주제의 의미.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게 창조, 모든 만물의 창조. 이런 그릇으로 지을 것인가 저런 그릇으로 지을 것인가 라는 지은이시 창조주시다라는 말이에요. 대주제라는 말은. 그 다음에 25절 두 번째,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집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시편 2편 1절 2절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도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섭리하신 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핍박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말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과연 헤롯과 헤롯 안디바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때 헤롯 안디바, 본디오 빌라도, 가야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중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섭리를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잔당을 했는데, 예수님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무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이렇게 핍박하려고 지금 이성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성에 다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헤롯 안디바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하고 로마기 때문에 지배와 피지배인이잖아요. 원수예요, 원수. 별로 안 좋아, 사이가.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합쳐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은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49제를 지내요. 어떻게 유교하고 불교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불교에 가면은 삼신각이 있어, 삼신각이. 삼신은 무당이 삼신 믿는 거거든요. 토테미즘 이쪽인데, 샤머니즘인데, 이 샤머니즘하고 불교하고 합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희한해요. 무당이 중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원수들은 이렇게 잘 합쳐요. 원수들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데, 오늘날의 귀신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박수 쳐주지 않는 거죠. 박수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리고 섭리하신 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라는 말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29절부터는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딱 세 가지. 첫째,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당면한 문제죠. 당면한 문제. 위협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핍박 중에도 겁먹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달라. 여기서 그러니까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고, 세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치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약에 교회가 의사도 포기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는 수준이 난다면 교회 안 나와요. 정신병원에서 약 먹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자가 거기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안 된다 하면은 뭐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나가봐 이랬어요. 뭐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가봐라 그럽니까? 좋은 정신병원 소개해 주죠. 좋은 약국 소개해 주죠. 다 그렇잖아요. 좋은 병원 소개해 줘요. 지금은 좋은 무당 소개해 줘. 아, 여기에 무당은 조금 비싸. 한 번에 다른 데는 10만 원 한데 여기는 50만 원에 그래도 잘 맞춰 용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 교회 가봤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의 주님의 뜻이 뭔지를 얘기를 못해. 나도 되게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기도하고 있는 종이지만 너무 부끄러워. 그나마 조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조금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 교회라는 것은 다른 데서 못하는 게 있어야 교회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는 신비스러운 것, 기적들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 안 합니다, 이제. 2단, 3단에 가서 다 없애버려.
대물림 그거 끊자면 2단 3단이라서 없애버려. 그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은 모임이 됐어요. 뭐하라고 교회 나옵니까? 헌금 바치고 열심히 청소하고 그걸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런데 내가 나가면 우대해주고 아이고 사모님 오셨냐고 그런 데로 나가고 싶지. 지금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겁먹지 않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이 교회에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어나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하고 교회가 전부 다 모든 마을에 무당집이 다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은 무당하고 교회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 누가 더 신령하냐? 예, 그 중풍병자.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누구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그분이 무당골에다가 무당집 옆에다가 교회를 천막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니까 이 무당집에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그 무당이 그리고 이제 구슬해. 왜요? 저거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슬하니까 영화에서는 그래요. 진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화에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후 찬양에는 좀 졸리니까 제가 약간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저를 닮아서 약간 오바를 좀 잘했는데, 네. 제가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요, 바람이 부는데 그 최사실 목사님이 그 개척한 텐트로 지어놨는데 텐트가 다 찢어져 버리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자기 신학교 같은 동기입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고 최사실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같이 총각이 이제 총각 새파란 총각을 그 설교를 시켰는 모양이에요. 새파란 총각이 그 신학교 학생 회장인가 그랬어요. 조영기가. 그래가지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그냥 조영기 전도사가 젊은 새파란 사람이 양복창 입고 오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오는데 비가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그래도 설교를 시켰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다 보니까 텐트가 다 찢어지고 넘어져가지고 아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당이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무당이 좋았겠냐. 너무나 무당이 기뻤지. 그냥 그 아들도 그냥 너무 좋다 이거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교회하고 싸우면서 승리를 했노라.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자실하고 조영기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 무당이. 그렇게 하면 떨어져서 그냥 아이고 우리는 여기 안 되는 모양인데 장소가 여기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안 끝나서 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한 번 시작했는데 네 죽고 나 죽고예요. 최자실 전사님이 네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못 일한 지 한참 된 거예요. 그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최자실 전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무당이 잘 되니까 동네 사람이 보니까 무당은 신령스러워가지고 하늘도 다 들어주고 막 그런다고. 여기는 다 찢어지고 하니까 여기는 안 되면 아무도 이 사람의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최자실 전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양반이 아주 부잣집 여자입니다. 아주 부잣집 고급 여자고 돈도 많은 여자였는데 다 날려고 어쨌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잣집 여자가 남의 논에 가가지고 못 심어주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한번 오세요. 그리고 또 밥 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매주고 모내기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풍병자로 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못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자실 선사님은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금식 기도로 해결합니다. 금식으로. 여러분 금식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내가 금식 한번 또 설계할게요. 금식이 대단합니다. 영적 세력을 몰아내는 데는 금식만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한 달인가 뭐가 금식을 하는데 그때 조용기 전사를 초청을 해요. 그 조용기 전사도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그 집 와서 그 중풍 걸려있는 그 여자 집에 그 동네 그 마을이에요. 그 무당집하고 교회 있는 그 마을에
한 집이 살았는데 그 남편은 술병이야. 맨날 술만 처먹고 다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 그러지 마세요. 2년이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데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집구석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이 최자시 전사님이 금식하기로 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천막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주님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조영기 전사님이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한 달인가 뭔가 금식해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도를 한다니까 또 뭐예요? 이거에서 이쪽에서는 이제는 또 여기는 금식하고 기도한다니까 소문이 다 났어. 그 누가 과연 이것을 이 중풍병자를 저건 못하게 저건 못 일어나게 계속 여기는 그 무당을 하고, 그러나 조영기 목사는 금식하고 둘이가 금식했는데 한 달인가 됐는데요, 이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 가면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문제 있으면 무당한테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무당 구다다가 전부 사람들이 쌀 갖고 우리로 오는 거예요. 이쪽 집으로 오지, 이쪽 집으로. 할렐루야. 무당이 못하는 것을 해야지 교회가. 왜 이쪽 집으로 다 오니까 나중에 무당이 다 벗고 무당도 와서 세례를 받아요. 다 버려버리고. 아들은 막 우리 망했다고 막 통곡하다가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세례받아 와가지고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세계를 보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을 교회도 주면, 음식 맨날 나눠주는 교회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잘나는 다른 자선단체로 간다니까요. 저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죽어도 그거 할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거 하다 갈 겁니다. 네.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살 때까지 주님이 하라는 거 꾸준히 기도하고 회개해서 깨끗해서 그릇되어서 권세 받았어, 영안 열렸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기도를 보세요.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저들을. 왜? 저들 죽여버리면은 회개해서 천국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볼게요. 원문은 어떻게?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굽어보는 게 뭐예요? 굽어보는 게 뭐죠? 보는 거하고 굽어보는 건 뭔 차이죠? 굽어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 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보는 거. 그건 뭐예요?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29절, 그리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들 위에서 그들을 주목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이 위협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위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설교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뭐 역사하는 것을 내게서 떠나기를 3번 죽게 강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니 더 이상 안 구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떠나게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필요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치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치워달라고. 이게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없애버리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더 강력하게 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더 놔두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기도해서 더 강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 무엇이 아픈 것이 있으면 빨리 좀 떼어버리기를 원하잖아요. 네? 빨리 떼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모든 것을 데스포테스라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데스포테스요.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다시고 심판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겠으며,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이 처리한다면 아작을 내버리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네, 시편에는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와. 내가 시편을 싫어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네, 시편을 싫어한 것은 저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아주 많이 나와요. 가만히 주님이 있으십니까? 저것들을 막 그런 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간인지라.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시대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시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받은 시대는 그렇게 아니면 성령이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편 기도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면이 아닌, 그 방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방면에 있는 심오한 영적 체험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방면들을 그 정도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도의 책이잖아요, 시편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의 위협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복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어디선 그러잖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다른 데서 해. 그것은. 그렇게 갖고 안 돼요. 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근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회개를 붙잡았더니 회개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나와. 네. 여러분들 회개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한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려야지, 회개한다는 말이 나를 싫어하는 말로 들리면 안 돼요. 네.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못 버텨요. 우리 교회 몇 년 안에 반드시 갈 겁니다. 네. 못 버텨요. 저는 죽을 때까지 회개라고 할 거거든요. 미리 작파를 하시든지 따라오셔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안뜰에까지, 보좌의 안뜰에까지 갈 자가 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을 잡아다가 털어놓는다고 여기 있지 않아요. 떠납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갈 사람은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시각각 3시간 당신이 뭐 했느냐 세월했을 때 하듯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느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딱 주십니다. 줄 때 딱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 분량이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됐다. 아브라함 이제 때가 됐다. 더 이상 너에게 시험하지 않으므나. 그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것도 시험 없어요. 모리아산 제단에 한번 딱 아들 바치를 때 시험 끝. 그전에는 계속 있었어요. 시험 끝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시험이 없을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했더니 응답이 즉시 와버렸어요. 여기는 응답이. 왜냐하면 그 복음 전파에 지금 시작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활활 타오르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니까. 즉시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요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하면요 즉시 무슨 현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든지 자연현상을 보여주든지 어떤 걸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킨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 32절 이하에 엄청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음을 알고 두려워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선적인 거짓 그런 위선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진짜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할 겁니다. 악의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유대 종교자들이 로마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핍박을 할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아니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문까지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보자, 일어나셔가지고. 누가 왔구나. 아무개야. 그 길 가니라고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어떠한 주어진 행복이나 뭐 손에 쥐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도 100배까지 준다고 하시니까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주제께서 데스포테스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한다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하고요 회개시키는 거하고 어떤 것이 상급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전도하는 것보다 회개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도했다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시키면 다 천국 가잖아요.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이 얘기가 가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내도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봉사를 해도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뜻한 바, 교회 가신 바, 데스포테스께서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주님께서 데스포테스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금은 너무 어렵고 뭐 이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하자,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위협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교회가 되고 회개 천국 연구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연구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고 그것을 합심 기도로 풀어갔는데 어떻게 풀어갔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스포테스가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